필요한 곳에 우리 권사님이 극교히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건강한 우리 권사님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권사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영혼이 잘된같이 권사님의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교회 수선 수리하는 데 쓰일 겁니다. 오비영의 기적이 교회에게도 우리 권사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특송 다음에는 해요. 다음에도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우리 예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인데 19장이 20장까지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장이에요. 앞에 그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원래 23절부터인데 21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큰 역사가 있는데 항상 이걸 보면 영적인 일이야. 뭘 보냐면은 가정이나 이 교회가 영적이지 아니하면은 그냥 우리 계획대로 잘 될 건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에베소는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이 사랑했고 바울이 또 오랫동안 있었고 또 에베소는 좋은 신앙의 평신도 동역자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몇 가지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20장의 절정의 그 사건들이 나와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 바울이 아름다운 사역을 했는지. 그래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막 희한한 역사를 교우들이 워낙 기대하니까 베드로의 막 그림자를 밟으면 막 그런 기대하듯이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내가 잡아도 기적이 나타나 병이 오니 그런 막 기대를 하게 된 거지 교회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먼저는 우상을 버린 거야. 이 우상은 옆에 있어도 안 되고 앞에 있어도 안 되고 마음에 둬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고 더 많이 사랑하는 거 다 이거 우상으로 본 거예요. 이걸 오늘 하나님께로 오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아이고 목사님 나 그 일 때문에 하면 그게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다 우상을 버리고 성경을 보면은 마술책까지도 다 불살려 버렸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또 아까도 읽었습니다. 마술책까지도 다 불살려 드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동네마다 이게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성막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처럼 제대로 된 사람들은 얼굴에서 그게 막 묻어나와, 말에서 막 묻어나와. 우리 예배라는 공간 그 위에 만날 때마다 우리 사역자를 보라, 우리 장로님을 보라, 권사님 보라, 이게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 그런데도 우리에게도 막 은혜가 되면서 소동이 와. 개인적으로도 막 욱하고 막 승질을 부리고 아이고 저게 좋은 모습인가. 이렇게 훌륭한 에베소 교회도 소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상이나 그런 걸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바울의 에베소 교회 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우상이었구나. 보여지는 것도 우상이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막 정리를 하는 거야. 아, 이런 사람 관계, 돈 관계,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한 사상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라 하면서도 그냥 세상적인 그 고리타분한 사상이 내 속에 아직도 있어갖고 그냥 그걸로 나를 그냥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그게, 그게 이걸 쫙 벗어나고, 그런 거 우상을 쫙 제거해. 그래서 우상은 눈에 보여지는 우상들은 여러분 집에 없잖아요, 그죠?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 우상은 뭐 불교 뭐 형상 그거는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걸 쫙 걷어내고, 영혼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막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 꼴만 되면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죠. 심령도. 그래서 우리 심령도 겉에 보이는 이 우리 몸들, 우리 속에 있는 오장육부들을 우리가 성령의 주인이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돼.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겠잖아요. 제가 자동차 자꾸 얘기하니까 뭐 문제는 같지만 원인을 오늘도 두 군데 못 찾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 우리 권사람들 한 번은 아니 무슨 차가 이렇게 빵빵, 아유 나 우리 차인 걸라 오늘 누가 얘기 살았네. 뭐죠? 누가 침범하면 울리는 그게, 그리고 막 급추도를 하면 울리는 그 삐삐 소리가 진행만 하면 차 그걸 참고 다니고, 두 군데 가도 현대 최고 다도 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제 차가 울리면은 뭐라 하지 말고 이렇게 운전대를 보면은 계기판에 차 그림이 나오면서 한 5군데가 떠요. 문이 열렸다 좌우, 그걸 조금 봐주면 울릴 때, 그래야만이 그쪽에 한번 이렇게 뜯어보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견적이 많이 나와서 제가 노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 오늘 현대 불러왔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은, 야, 내가 66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냥 뭐 전립선이 막 뭘 높아져도 당 그냥 뭐 근처까지 오고 고혈압, 지방간, 콜레스테롤 다 이러고 와도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항상 교인들 접대하면은 야 우리 목사님 잘 드셔. 식도를 학과 정도. 근데 이제 열이 들째인가 14일째인데 야 이걸 내가 왜 이제 이렇게 내가 몸을 방치시켰을까. 그러면서 클린이에요. 클린. 간을 해도 가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몸을 우리가 안 다스리면은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잠재하고 암적인 요소가 소동을 일으키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성경 보면서 똑같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평소에는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업이 자기의 유익과 연관될 때 내가 못 쓰네, 나를 안 세워주네, 내가 유익이 안 되네, 그러면 그때 딱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소동을 일으키면 혼자 아니죠. 그때 다 잠재적으로 이런 사람 그들이 알고 있어. 그들 불쑥하면 그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제가 이런 가운데 밥 한 숟갈만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럼 이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밥 한 숟갈을 먹는 순간에 온 몸이 들어올 게 들어왔다 하면서 그 역할을 다른 것들이 막 파기시키는 거 하려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밥을 믿는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이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지.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금할 때는 금하면서 지금 다른 걸 통해서 지금 막 클린하고 아니면 막 청소하는 거 기계로 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건강식품 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반응이 오니까, 그때 이제 한 숟가락 밥이 딱 들어가면은 온 몸이 아이고 이 비싼 약을 가지고 뭐 할 필요 있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분해시킨다는 거죠. 우리 몸이 얼마나 반응이 예민한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잘 될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소동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그룹도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자녀가 소동할 수가 있어요. 아니 생각지 않은 저 어린 손주가 뭐 소동케 하네. 혹은 아내가 남편 소동케 하고. 우리 몸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툭 해서. 사실 나는 여러분 어제 우리 아내 얘기를 듣고 누구지 하나비전. 아니 김성룡 장로님은 장로님 잘 아시지만은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고 어쨌든 하나비전 수십 년을 같이 온 장로님이고 연수 기독 서점을
하면서 그분이 내게 준 성경책이 오늘 내가 봤어요. 야, 언젠가 목사님 신구약 성경을 줬는데 김성용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 고선 권사님 장인 어른 되신 분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잠깐 우리 교인들 기다리게 하고 그 VIP실에 하면서 권사님 내가 기도해 줬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묻기도 그래. 근데 거기 또 처남이 우리 백 목사님이래. 우리 저기 우리 목사님 새벽 4시에 부부와 잠을 자는데 그냥 안 깨워놨어요. 심장마비로. 옛날 스탠스를 박았는데 이게 발작이나 하고 막 했더라면은 119 불렀을 건데 그냥 주무시는 가운데 그냥 스톱이 된 거야. 저도 오늘 깊은 잠을 자면서 딱 깨어날 때 내가 잤었나? 이렇게 숙면했네. 이 상태가 그냥 안 깨우면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늘 두 분을 보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오면서 몇 분들한테 너무 악의 다툼하면서 살지 마. 교회 사역하면서 쫑 부린다고 막 화내고 하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 다 주의 일이고 우리보다 더 못한 조건 속에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교우들 중에 타교인들이 꽤 있으니까 여러분 에어컨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럴 거 아니야. 이 큰 교회 오지 에어컨도 안 되고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4대 5대씩 틀어놓고 그럴 거냐. 조금만 불편한 거 한번 말을 해줘야 될 거더라고. 이렇게 해주면 그들이 교회가 좀 수리하려고 하구나 그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베소라니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았어. 여기 진짜 평신도 바울을 중심으로 너무 이 리더자가 좋은 사람이 많았던 거야. 이 교회가. 내일 보세요. 다음 주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멋있는 장로님이었나. 순위 목회로 전문가였던 바울이 3년 반 동안 목회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공동체인가는 모르지만은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23절부터 27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업이 뭐냐면은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은으로 아담의 신전 모양을 만들어 파는 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장색 혹은 은세공업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목적은 다른 예배 있지 않아요. 장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의 이 두 가지 여러분 선동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 모여놓고 여러분 지금 업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난리 났어요. 바울이 들어오면서부터 우상이 뭔가를 알고 막 우상을 막 그냥 엎어버리고 또 우상 안 사니까 우리가 굶어 죽게 됐어요 하면서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마치 큰 여신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질 것이다. 사실은 뭐 예배가 뭐 교회가 뭐 염려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들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이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나는 진짜 이 교인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경하는 사람 몇 명을 보면은 이야 딱딱 맞는 거예요. 말은 교회야. 교회가 이런데 교회 비난하고 싶었던 거야. 교회가 이런데 목사님 뭐 하려고 해? 근데 진짜 교회를 위한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교회를 위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전파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크게 확대되잖아. 이렇게 무시하고 다 알아서 하지.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제까지 20년 하는데 실패한 적 있냐는 아니지만은 그거 알지 않냐? 뭐 하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알지 않냐? 뭘 걱정하냐 우리가? 기도나 하자, 예배하자. 응? 그러면서 교회 조직 안에 이분들이 또 얼마나 애타고 기도하겠느냐? 그러지 않고 똑같은 현상. 우리 몸도 똑같다 하잖아. 몸도 우리가 못 느끼지만은 벌써 잠재하고 있는 게 있어. 그동안 이것들이
인스턴트 막 이런 뭐 인스턴트 막 밀가루 음식 뭐 피자 뭐 기름에 튀긴 거 안 좋은 거 막 틀면서 막 잘하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막 나타나면 좋은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기까지 증조가 없대. 증조가 없대. 아픈 증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 터지면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소동을 일으켜야 하는 것들이 쫙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스를 주면 얘들은 막 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이게 우상단주구나. 내 마음에 이 심술보, 이 오장육부에 누가 그랬잖아요. 이 한부가 더 있다. 심술보. 어떤 분은 욱하는 거. 잘하다가 뭔가 반응 모르면 벌써 얼굴이 탁 나와. 그냥. 그런 사람은 벌써 안 하지만 점수가 100점 깎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엎어놓는 거예요. 결국은 다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를 뭐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업에 우상단 안 팔려. 그 얘기를 못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못 하니까. 23절 우리 아까 보셨나요? 거기 봤나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척전 소동이 있었다. 24절은 데메드리오 설명했죠. 25절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혼자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풍족한 생활이 생업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니 이는 그 대들보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이게 27절 우리의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하는데, 첫 번째 얘기한 거, 야 우리 돈 못 벌잖아 지금. 자기들끼리는 입에 맞춰주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은 이렇게 아삼육들이 교회 비난으로 모이면 자기들끼리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또 새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 영업을 같이 하는 뭐야? 잠깐 모여봐. 여러분 영업이 어때? 다 죽을 지경이에요. 바울이 와서 그렇지. 저들이 우상을 몰랐을 때는 잘했는데 바울이 와서 이건 다 우상이다. 복음을 막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깨어나는 거야.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막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안 사는 거야. 여러분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이유는 그거야. 이유는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누구를 위해서. 바울 일행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교인들이겠지만은 그 영향을 또 받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팩트 확인도 안 하고. 28절 화면 혹시 될까요? 28절 아까 읽은 다음 절인데 여러분은 한번 사도행 19장 19장 28절 그래.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모인 무리들이 영향을, 여기 아까 누구였었어요? 데메드리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 하면서 여러분 달라붙는 역사가 항상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몇 시간, 2시간 동안이나. 32절로 한번 가볼까요? 32절. 30절 가보니까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인 목적도 모르고 모여서 그냥 성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모임에 이유를 아는 몇 사람이 있고 그 외에는 그냥 덩달아 그냥 모여갖고 같이 막 옛날에 십자가 예수 살리고 아니 예수 죽이고 뭐 바라바를 살려라, 이런 무리가 참 우리가 잘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금만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은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들 잘 안 하면은 그냥 휩쓸 수밖에 없죠. 태반이나 어쩔 모이는 몰랐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게 간간히 말씀드리듯이 가짜 뉴스입니다. 알죠? 가짜 뉴스. 확인하기가 힘들어. AI를 통해서 만든 것들이
확인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특별히 교우들은 조금 이런 카톡, SNS 절제하고 여러분이 보는 건 괜찮은데 남에게 전달되면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그걸 받았다 그 연결시켜버려요. 그 연결시켜요. 나는 누구 준 거 받았는데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것이 뜨면은 알고리즘으로 막 붙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봐서 안 될 것이 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유튜브가. 어떤 분은 예배하면서 스마트폰 찬송 보다가 그게 떠버리다가 이 예배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뭐 하다가 어떻게 했는데 그 이상한 막 성적 이상하게 떠가고 탓도 못하고 예배 망쳐버리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참 많아요. 특히 권사님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못 찾잖아. 예배 흐려버리고 종이 성경 종이 성경.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온 초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또 알아들 기가 있으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우상하면 저런 것들 왜 우상을 섬겼네? 내 마음에 키우고 있는 우상이 있으니구나. 여기 어느 날 나를 소동시키면은 내가 무너지는 거야. 그냥 작은 거 하나. 근데 바울은 이렇게 대처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말렸죠. 볼까요? 한번요? 30절. 그런 광경을 바울이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바울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절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게 순수한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말렸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관리들까지 때로는 바울의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그럴까? 또는 중재, 절제되기도 하고. 그랬더니 다른 중재자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막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 일행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35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35절을 보시면은 서기장이 나오는데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때 서기장은 그 도시에 마치 뭐랄까 행정이죠. 국무총리 말고 그 도시의 행정을 다스리는 권위 있는 여러분 그런 자였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진정시키는지 그 진정 내용을 볼까요? 한번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하면서 바울이 이렇지 않았다는 걸 서기장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 그러니까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항상 적은 공동체, 큰 공동체,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을 쫙 보면은 변호사가 많아. 교회 안에 들을 추론의 삶이 아니고 술을 누가 먹고 벌덩 벗고 잠자다가 자녀가 보면 노아이죠. 노아 그 이론 노아도 함 누구죠? 함, 셈, 야벳. 함이 그걸 보고 막 공개했잖아.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그냥 본 걸 가지고 형님들 아버지가요. 근데 나중에 다른 형제들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혼입을 덮어주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함은 지금 저주받은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할 때 막 분개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 누가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함부로 막 얘기하잖아요. 에이, 아닙니다. 어떤 그래? 나도 몰랐는데. 이게 리더자급에서 하면 교회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오픈, 크루즈. 아, 이건 오픈할 거다. 오픈이면 다 공개되는 것들. 크루즈 다 돼야 되는구나. 웨슬레가 속회를 만들 때 크루즈 밴드, 오픈 밴드를 만들어서 오픈 밴드까지는 그냥 평범한 신앙인들, 크루즈 밴드 안에 들어오면 훈련된 리더자들, 이분들이 무슨 얘기 흘러가도 입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이게 철저하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몇몇 목사님 만났는데, 순복음 출신의 목사님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단 강의에 대해서는 3번째로 꼽히는 교회 한 분이더라. 목사님, 뭐 렌치당하고 막 공격당하고 막 고발당하고 막 그냥, 그래서 자기는 항상 강의 갈 때 12명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바깥에 누가 이단 강의할 때는 걔들 오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시에 한 교회가 부흥될 때요, 3년, 5년, 7년, 15년, 20년 보면요, 처음에 딱 리스트에 놓으면요 3명, 2명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3개월, 6개월 내에 50명 부흥됩니다. 그 다음에 150명, 300명, 500명, 700명. 그러면서 3년, 5년, 7년 동안에 교회 건축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게 딱 봐도 이단 같지 않네. 왜? 몇 명씩 들어오니까 막 그냥. 그러니까 막 블랙홀처럼 부흥되네. 그런 식으로 교회는 착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목사님 접대도 하고 막 그냥 목사님도 막 그냥 양복도 사주고 막 또 뭐 자동차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다. 그러니까 거의 검증이 되는 성도들인 거예요. 검증이 성도들 1000명까지, 1500명까지. 그게 한 20년 동안 이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부장 다 이거 가면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슬슬 문제거를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소에. 그런 게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면에 빈틈이 없게 하잖아요. 의희제도. 교회는 별 방법을 다해도 의의를 통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기의견들 자주 모이고 임원들 구역에 다 모든 과정을 통해 중요한 일을 다 거기서 여러분 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몇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간판 바꾸지요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할 때요, 다 카드 내미는 거예요. 코낀 거예요, 벌써 목사님들이. 이런 시대더라고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막 교주들이 막 어디 막 깜빡 끄떡없게 절대 이단 안 넘긴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계파가 있어가지고 자기 나인들의 어떤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걸 보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다 자기 업과 연결되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다 목회들 했는데, 교회 다녀도 또 갖고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바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다 버리고 장사가 안 되네.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켜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합법적으로 그들을 여러분 옥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서기장이 딱 나타나서, 처음에는 바울이 가서 막 하려고 하다가, 선생님 지금은 조금 절제합시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속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만류하는데, 그러면서 서기장이 딱 등장하면서 서기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봅시다 한번요. 37절 신전에 37절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고. 누가? 바울이. 그들이 이런 명분을 잡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그런 얘기예요. 또 뭐라 합니까? 만일 38절 데메드리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럼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바울이 이런 거 안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잖아요. 아, 우리가 바울 때문에 뭐 우상이 안 팔려 돈을 못 벌어. 그건 고소거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다른 걸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소하라 이거요. 여러분들 볼 때 바울이 고소거리가 있고 고소하라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다 재판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서기장이 여러분 중재해 주면서 하는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아마 이런 걸로 무서웠을 것 같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0절 나와요. 시작. 오늘 아무 깔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면서 결국 소동이 쫙 끝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10마디 해도 영향력이 없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마디 하면 영향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자가 서기장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평소에 교회 의무생활, 예배생활, 11조 교회 많은 과정에 10원도 헌금 안 넣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들이 보내 안 보내 해도요 주부 다 보고 어떤 분이 11조 감사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저런 분들을 왜 안고 가려고 하나? 그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나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교인들이 참 저놈들이 참 연세가 들고 모든 면에 참 그렇지만은 참 아름답다.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서기장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 때는 사역자, 장로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정도로 때는 권위 있게도 해야 되고 그만큼 또 우리가 참 중요하다 그것을 그냥 하면서 그냥 하면은 듣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장으로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이어질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에 그 모임은 흩어졌다. 무슨 모임? 소동한 모임들.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하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언제가 또 모여요. 이 사람들은 또 흩어지면 또 모여요. 그러나 사실은 말씀 앞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다 흩어져 소동이 다.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본문의 여러 가지 그 핵심은 복음이 제일이죠. 제일이면서 결국 우상은 돈과 연관된다. 돈과. 그러나 돈과 연관되는 우상에는 분명히 거기에 업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교회 담임자나 교인들, 교회 사역을 건들 때는 담임 목사를 건드는 게 아니고 진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니까. 그래 우리는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사람을 욕했지. 하나님은 나를 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은 어떠한 소동, 어떠한 일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복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바울이 적당히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유 저들 시끄럽게 건들면 안 돼 하면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보호 안 하면 바울은 사람도 없어. 바울을 변호할 누구도 없어.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상황 속에 이렇게 서기장 같은 사람 세워서 사람들 앞에 딱 얘기하니까 그들이 흩어지면 아유 우리가 좀 장난치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놔버리면 안 되죠. 복음 때문이라도 복음이 중요하니까 오직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 딱 문을 열고 오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구나. 응?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도 있느니 광경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짓진 않았지만은 조안의 교회 질 때 야, 이 1층 공간 주차장 참 잘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무실 하나도 맨들 욕심 있지.
그러면서 앞에 새로 하려고 하는 교회를 볼 때, 아유, 내가 한번 들어가 봤지만, 아유,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했을까?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거야. 아, 목사님 개입을 못 하셨구나. 이 동선이 가면 여러분 완전히 모래가 뚫려요.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를 몰라. 한번 딱 가면 뭐 화재경 몰리면 도망갈 때 이러요. 그 1층을 쫙 좀 낮게 하고 그냥 주차장 20대만 대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내가 지하실 주차장가 들어가 봤는데 아니야, 이거 완전히 이건 어떻게 설계 이렇게 했을까 정도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좀 아쉬워. 아우, 목사님들이 좀 1층을 쫙 그냥 한 1m만 낮춰서 주차장 쫙 만들었으면 본교회 20대만 돼도.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하다. 오늘 막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올 때 놓고 우산 안 쓰고 1층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제가 왜 이 말씀하면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 내 교회, 내 남편, 내 가정, 내 몸 이 정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지금 금식이 아닌 걸 하기 때문에 그걸 더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몰라, 또 먹으면서도. 오늘 여러분 저녁 드셨잖아요. 저는 뭐 먹고 싶지만은 그래도 한 달 동안 안 해야 되니까. 지금 어든지 한 끼만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소프트하게 하죠. 그래서 감사할 걸 막 감사하고, 누구도 우리 자유와 누구도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또 소동하는 사람들 키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1분만 딱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도 됩니다. 또 결단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도 됩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말씀이 아멘만 하면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 모양도 바꾸고 우리 상태도 바꾸고 우리 모든 상태를 성경의 상태로 바꿔줍니다. 수요일법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사도행 19장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결국 소동케 한 무리들이 힘이 있었지만은 그냥 한 방에 소동이 멈추고 흩어지면서 다시 바울의 사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결국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만 붙잡으면은 나를 보고는 36개 도망하는 7귀신을 갖고 도망오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올 말씀을 지켜주시옵시고요. 우리 기교원들 잠깐 앞에 모여서 하나님 귀한 일을 논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옵시고요.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은혜가 교회 또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대한민국의 아파하는 성도님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